2주 전에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가지고요.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대원칙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신으로 생각하는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우상에 바쳤던 음식 또한 어떠한 영적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두 주간 살아오셨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은 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자 결단을 했죠. 그런데 다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8장과 또 10장에 두 번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가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가 매일마다 씨름하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제사를 지내는 일이죠. 기록에 따르면 이 제사를 지내는 이 문제는요,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온 1890년대부터 벌써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스, 영어로 라스라고 하는데, 선교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쓴 기록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제사의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이 제사를 지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이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여전히 공방이 되는, 다툼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모님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거든요. 돌보시는 어르신들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대부분은 그러시대요. 그래서 장모님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도 열심히 또 사명을 가지고 하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도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다 같은 마음이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약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피고 섬길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열매가 늘 풍성히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장모님이 돌보고 계시는 이 어르신도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전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치매가 심해지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간절함이 생기셔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산책을 가다가 그분이 그렇게 물었대요. 저기 보이는 저 성당이 안 여사가 믿는 교회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설명도 해드리고,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주일은 일 안 하니까 어르신만 괜찮으시면 제가 어르신 모시고 교회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같이 가요. 그랬더니 안 여사 힘들어서 안 된다고. 괜찮다고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제사 지내에 대해서 못 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르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옛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제가 어릴 때도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5형제이십니다. 독수리 5형제, 5형제신데 여자 형제가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넷째시고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이 되면 모이면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전도를 하시고 한 형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이 제사를 추모 예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릴 때.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사 지낸 기억이 많이는 없고 늘 모이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희 외가는 외삼촌 한 분 계십니다. 역시나 여자 형제가 없으신데 외삼촌 지난 3월에 오셨던 이규영 목사님 저희 외삼촌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한 일이 없고 어릴 때부터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 일 때문에 가족 식구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고민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장례가 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형제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 그리고 조상을 공경한다는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식을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물론 제사가 조상을 기리는 문화적 의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제사의 시작부터가 그냥 단순히 조상을 넋을 기리는 공경하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조상을 신처럼 모시고 절하며 복을 비는 것이 제사의 시작이었고 거기 보면 음식들이 있잖아요. 왜 음식이 있어요? 조상의 영혼이 와서 먹고 그러면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마치 그것이 다른 신에게 절하고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데서부터 그 제사 의식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절 때 모였을 때나 부모님의 기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 돼서 늘 사랑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좋은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자.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Therefore my beloved flee from idolatry. 근데 flee from 그리고 피하라 이 단어의 원어는 페우고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달아나다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마치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리고 위험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얼른 피하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우상 숭배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라. 자, 이런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소유물이, 사업이, 스포츠, 종교, 지식, 권력 이 모든 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거기서부터 도망가라. 피해라. 왜? 그 우상은 나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소비하기 때문에 낭비시키기 때문에 당하지 말고 빠져들지 말고 거기서부터 도망가라. 여러분 그러면 도망가서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또 다른 우상에 피해야 할까요? 또 다른 만족을 주는 것에 피해야 할까요? 아니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피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왜 도망가야 할까? 세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는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10장 초반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왜? 그들이 노예로 430년간 물론 완전하게 430년 아니겠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는데 자 그냥 탈출시키시고 방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민족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마치 갓난아기를 안고 케어하고 젖도 주고 음식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마치 아이를 보면서 그 기쁨을 얻는 것처럼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었대요. 5절, 6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뭐를 즐겨했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겨했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을 즐겼습니까?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했대요.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저들을 즐겨하지 않으시고 광야에 저들을 멸망시키셨다. 악의 그 뿌리를 끊으신 거죠.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하나님을 순종했던 그 두 명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으시도록 우리에게 그 본보기를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티포스라는 하는데 티포스 그게
타입, 영어로 타입, 우리가 나 저런 타입 좋아해, 저런 거 좋아해 할 때 타입이라고 써요. 그거의 원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입. 근데 중요한 건 타입이라고는 모양, 형상보다는 그 원래 의미를 따지면 자국이에요. 자국. 화상을 입으면 무슨 자국이 있습니까?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는 것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 피부가 쉽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상처가 깊이 나면 그 상처가 자국으로 남죠. 그래서 그 상처를 보면 어때요? 그 떠오르잖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상기가 되는 거잖아요. 몸에 생긴 자국, 이 자국이라는 티포스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단어인데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에 난 상처, 자국, 못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못 자국을 보고 25절 보니까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음 없는 아주 타입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역발상으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자국을 봐라. 이 자국을 보고 믿어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로 자국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믿으라.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에서 벗어나라. 도망가라.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설명하는데 7절부터 우리 12절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Be careful. 조심하라는 거예요. That you don't fall. fall은 넘어지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왜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난 넘어지지 않아.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깨우치고 나에게 돌아오도록 나에게 피하도록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로 보이셨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우상 숭배. 애굽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를 보고 자라나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가지고 나올 때도 우상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음행했고요. 주님을 시험했고요. 주님을 원망했고요. 그러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우리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이끄는 아주 무서운 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큰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되면 곧바로 이어서 새로운 법이 생겨요. 장치가 생깁니다.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해가지고 거기에 장치가 있고 꼭 카메라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법이 바뀌고 장치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팔로업이라고 그러죠.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를 낱낱이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알도록 본보기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무지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모양이라도 흔적이라도 보이면 거기서부터 도망가서 주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귀신과 동시에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우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우상은 더러운 것이고요. 우상은 가증한 것이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말이 없어 말도 못하는 것이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냥 헛된 것, 아무런 유익도 가치도 없는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는 이런 허상을 우리 눈앞에 둬요. 그리고 그 허상이 마치 어떠한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할애하고 바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과 하나 되게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거지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듦으로 그 배후에 있는 어두운 영과 교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분명히 이것은 분명하게 개념을 세워야 됩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내 마음 뺏기고 모든 걸 뺏기면요 그 배후에 있는 교제 귀신과 하나 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보면요 음성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우리의 돈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빠지는 거죠. 이러한 악랄한 범죄의 시초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똑같은 행위입니다. 우상이란 아주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기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자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귀와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친구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러니 절대 가까워지지 마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왜 우리가 우상과 교제해서는 안 되는가?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한 영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냐.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이게 음행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영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가리키는 우리가 떡을 같이 떼잖아요.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파는 연합되는 그 은혜를 영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가 귀신과 교제한다? 귀신과 하나 된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지 마라.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 여러분 싱크홀 아시죠? 싱크홀 무섭습니다. 갑자기 땅이 꺼져요. 네,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땅에 꺼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는 것 같은데 왜 싱크홀이 생긴지 여러분 아세요? 땅 안에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수가 갑자기 빠져나가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으로 인해서 그 빈 공간을 땅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꺼지는 거죠. 그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자, 이러한 원리를 우리 영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비집고 올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비어 있다고 생각해요. 허전한 마음 뭘로 채워요? 술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우상으로 채우고,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끈끈한 교제, 하나 되는 친밀함으로 교제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상 숭배가 틈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고 빈자리를 두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들어가거나 다른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싱크홀이 마치 우리의 빈자리를 땅이 메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어떤 것이 채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상 숭배는 구원을 가로막는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누군가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거 이겁니다. 내 자유, 내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구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한 영혼이 귀할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거 한번 생각해요. 내 영혼, 내 목숨.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목숨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세상 억만금을 줘도 내 목숨과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 자, 그런데 그러한 한 영혼이 만약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 영혼에 올인해야 돼요. 한 영혼에. 이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몸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그것이 한 영혼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봐서 나 때문에,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내 죄악된 모습 때문에 구원으로 가야 되는 한 영혼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로 가득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술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타로점을 보고 그냥 꺼리낌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사면, 그것을 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상숭배 괜찮구나, 굿하는 거 괜찮구나, 귀신에게 절하는 거 괜찮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자가 돈, 명예, 권력이라는 이런 우상에 빠져가지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한다면, 그러한 행동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피해를 보고 낙망하게 된다면,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늘 책임을 가지고 조심하며 그것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툭 던지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말씀.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피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는데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지 안 해야지 그거보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기뻐 찬송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평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상숭배는 구원을 가로막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나 제사 지내서 교회 못 가라고 말씀하신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답이 있어야 돼요.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분을, 저 어르신을, 저 사람을 교회로 이끌 수 있을까? 난 제사 못 논다.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제사를 놓을 수 있도록, 우상숭배를 놓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보여주면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이, 그분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 먼저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무엇보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간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간증자들이 이 교회에 꽉 차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그냥 권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달려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우리 2024년, 2025년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갈 텐데요.